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에 이 보잘것없는 나귀, 정말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계속 기념하는 나귀,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나귀는 전에 누구도 태우지 않았던 나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나오죠. 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나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볼품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물론 빨리 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어디를 이동할 때 나귀는 참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귀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와 맞먹는 자산이기도 했습니다. 자, 당시 나귀를 빌린다.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자동차 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자동차 좀 빌려주십시오. 쉽게 빌려주시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당시의 정황으로 나귀를 빌려준다? 이거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나귀를 빌려준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각서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절대 이런 거 나오지 않고 그냥 간단한 과정을 통해 나귀를 예수님께 빌려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보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가서 풀어서 끌고 와라. 그리고 혹 누군가가 이거 왜 끌고 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게 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즉시 보낼 거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즉시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 away 아니면 immediately, 즉시 곧바로 순종해서 일말의 주저함 없이 보낼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을에 가보죠. 자,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가 있었고 또 그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주인이 물어봤겠죠. 아니, 이거 나귀를 왜 끌고 가려고 그럽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짧게 대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needs the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자, 주님 필요로 한다고 선뜻 내어준다? 쉽지 않죠. 도대체 이 선뜻 나귀를 내어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궁금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명의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추측하느냐?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머물렀던 지역의 이름을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벳바게라고 나옵니다. 벳바게. 벳바게는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이면서 이 벳바게에서 1.6km 정도 동쪽으로 가면 건넌 마을이 있었는데 그 건넌 마을의 이름이 어디냐? 베다니입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라는 마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던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고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주변에 많은 마을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베다니로 몰려갔죠.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 나귀를 쓰시도록 내어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이 주님을 무척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 이 무명의 제자를 아시고 제자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는 말을 전달하며 나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은 우리가 모릅니다만 아마도 이 사람은 이 나귀를 갖기 위해 여러 해를 일했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은 고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왜 쓰시냐, 내가 이걸 얻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이런 일체의 말 없이 딱 한마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에 아무 주저함 없이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사명을 인식하면서 그 사명을 따라 살 때에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든지 아니면 그 사명에 대해서 역행하든지 일부러 도망가든지, 자, 이런 생에는 사실 후회와 아쉬움만이 남게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이거야말로 가장 귀한 삶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인생의 의미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대가를 묻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과 비례할 것입니다. 근데 대가를 묻지 않는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고백과도 상통합니다. 일체 묻지 않습니다. 그냥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로만 감격해서 아멘, 주님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내어드릴 믿음이 있다면 아마 그 이후의 과정, 쓰시고 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까지도 다 맡기는 믿음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주님 쓰신다고 할 때 어디에 쓰실지, 몇 시간이나 쓰실지, 쓰시고 돌려주실지 이거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이걸로 족합니다. 자, 이런 귀한 마음으로 자신의 남은 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이 모입니다. 그 장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너를 쓰겠다라고 부르신 그 일에는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내어드리겠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내가 살지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님 쓰세요 하고 내어드렸더니 이 일을 통하여 세상 제국의 중심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신뢰하며 그 이후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나귀 주인의 경우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말에 모든 걸 걸고 주님 쓰십시오. 다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믿음으로 내어드리죠. 자, 그런데 이러고 나니까 이 내어드린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4,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바로 밑에 나나주가 나옵니다. 이 나나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슥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드렸더니 이 드림이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언하셨던 놀라운 사건을 이루는 믿음의 응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나를 내어드린다는 것 해볼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적용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나는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멈칫거리는 것, 내가 주저하는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안 된다고 저항하는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 존재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자. 자, 다 쓰세요 내어드린다는 고백에는 주님이 어떤 분임을 인정하는 고백과 함께 그 주님을 섬기고 믿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존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요. 우리 인생이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기를 힘쓰자. 한 번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이제 마태복음 그동안 열심히 우리가 달려왔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24장, 25장에 나오는 성전 멸망 예언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처음에 초반에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